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웃사촌이라 그랬는데 우리 한날 한시에 독립을 한 형제 교회들 중에 가까이에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강북교회에서 딱 1km에 성동교회가 있고 3km에 성북교회가 있고 도봉교회는 제가 거리를 안 재봤지만은 한 10km 정도 되겠죠. 이렇게 올망졸망 가까운데 같은 집안 사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 감사한 일이냐 하면은 혹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고 하면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웃에 있는 사촌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복음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참 성전이 크네요. 전에도 와봤지만 오늘 와보니까 성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큰 성전에 앉아 계신 여러분 다 크게 보입니다. 교회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더 깊이 생각하는 집회들을 가지고 우리 강북교회도 고난주간에 저녁 기도회가 똑같은 시간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준 목사님이 나보고 오늘 저녁에 와서 설교하라고 하시길래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그 다음에는 도봉교회하고 이렇게 강단 교류하자 그러면은 내가 도봉 가서 설교할 테니까 김 목사님은 우리 강북에 와서 말씀 전해 주시오. 이래가지고 강단을 이렇게 교류를 하고 강사를 오늘 하룻밤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강북교회도 김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가득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도봉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이러한 제목을 붙이긴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죽으셨어요. 총을 맞아 죽는 것은 순식간에 죽습니다. 저는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총을 꽝 하고 몸에 맞는 순간에 기절부터 해버린다는 거죠. 기절부터 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서대문 형무소나 이런 데서 교수형으로 목에 밧줄을 걸고 꽝 하고 떨어지면 자기의 몸무게 때문에 양양 이 목에 꽉 걸리면은 순식간에 기절을 하고 숨을 못 쉬고 그렇게 사망에 도달한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사형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형은 사지를 찢어서 사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제일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죽음이 사약을 받는 겁니다. 사약. 다른 그 사형을 받으면 목을 치면은 목이 날아가잖아요.
다 신체 손상이 오는데 사약을 받으면은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체 손상을 안 하고 그냥 피만 토하고 이제 사망을 맞이하기 때문에 왕이 제일 사랑을 베풀어 주는 죽음이 사약이라. 그래서 사약을 받는 죄수들은 반드시 북향제배, 임금님 계신 곳으로 절을 크게 두 번 하고 사약 약사발을 드십니다. 왜? 이렇게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죽게 해 주셔서 황공무지로 소이다.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순식간에 죽는 게 아니에요. 6시간 동안 죽어 가신 거예요. 6시간 동안 죽어갑니다. 나중에 강도 둘은 더 건강한 남자였던가 봐요. 빨리 안 죽으니까 빨리 죽으라고 막 그냥 뼈를 꺾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입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고 큰 고통인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 정점, 최고의 고난은 바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죽어 가셨던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극악한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7마디 말씀을 남기셨다 그랬어요. 그걸 가리켜서 십자가상의 7말씀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농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개그 콘서트처럼 웃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십자가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절실한 말씀, 가장 하고 싶은 말씀, 그 말씀만 남긴 것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가상칠언인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1차적으로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때리고 옷 벗기고 모욕했던 그 군병들이 1차적으로 저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도 이 저들 속에 속하지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를 마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꾸 자주 생수를 마셔야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강단에서 강사가 물 마시면 예수님이 세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나는 목이 말라도 마시는 물이 없는데 강사는 좋겠다, 물이 있어서. 그럼 여러분 여기 와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맛이 참 좋으네요.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군병들도 용서해 주시고 불법 재판에서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런 식으로 놀려대는 저 가소로운 인간들도 하나님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올리십니다. 하필이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이 자체가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죄 짓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 속량의 제물,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피 흘려 죽음으로써 저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오니 저들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고 속죄 제물이 되는 줄도 모르고 군병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놀렸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원한이 없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죠. 자, 이렇게 기도를 이제 했다고 해서 그 로마 군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다 용서받았을까요? 모르지. 혹시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용서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가 없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면 됩니다. 진실로 회개하면은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로 다가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용서받은 죄인이 즉시로 구원받는 바로 그 증거, 현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도 둘이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속속들이 100% 강도야.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살고 우리도 살자, 한번 살려봐 이럽니다. 야, 참 세상에 꼴값 한다더니 그 강도가 꼴값을 했어요. 속속들이 강도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너도 나도 당연하게 죽는 거야. 그러나 이분은 선한 일을 하신 분이다.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분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이게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죠. 마지막 죽음을 직면했을 때, 바로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을 붙드는 게 이게 회개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뭐 선행을 할 짬이 없죠. 이 강도는 뭐 양심껏 살아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강도라도 마지막 순간에 숨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 때에 이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낙원에 간 것이 구원이죠.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천당 그러더라도 예수님 안 계시면 그거는 천당 아니잖아요.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요, 예수님 계신 곳에 같이 있는 게 구원이다 이 말이죠. 이 강도는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찬송이 있는 것처럼 이 강도는 아무것도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언제 뭐 11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한금 언제 건축원금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뭐 이웃을 위해서 추수감사절 때 쌀 한 포대라도 가져온 적이 없는 생짜배기 강도예요. 그러나 죽기 전에 예수님을 꽉 붙드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확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죽음을 직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도봉교회 성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죽는다 이렇게 하면 자기 죽음을 한번 대면을 하고 직면을 한번 해보라고. 지금 죽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죽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로또 복권 당첨이 중요합니까? 좋은 옷이 필요합니까? 아주 진하게 한번 연애해 보는 게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죽는다 그러면은 천국이 있어야만 되겠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데려가면 좋겠다. 이것이 제일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나이 젊었을 때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받는 날 광장에 나왔더니 금빛 찬란한 예배당 지붕이 눈에 보이고 어느덧 구름이 확 몰려오면서 금빛 찬란했던 그 교회 예배당은 아주 그냥 시커멓게 빛이 발했습니다. 직감합니다.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저 금빛이 잿빛으로 변한 것처럼 내가 끝도 없는 캄캄한 죽음 속으로 이제 가게 되었구나. 그때 가장 절실한 게 뭐냐? 뭐 사회혁명이고 뭐 그런 거 없고 1분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1초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에 살 수만 있다면 정말 1초가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내 일생이 영원처럼 느껴질 것이다.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알뜰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건을 씌우고 교수형에 취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는 뭐 땡기면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달랑달랑 그러더니 황제가 보낸 특사가 막 차를 타고 광장으로 막 달려오더니 오늘 여기에 사형수들은 모두가 다 황제의 특사로 사면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교수형 받으려고 여기 목걸이 했는데 특사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이제 내가 사는구나, 정말 내가 조금 전에 죽음을 직면하고 느꼈던 마음,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그는 성실하게 인생을 살면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악령 등 불후의 명작들을 남기고 59세에 요절했어요. 짧은 생애를 마쳤지만 그는 농도 짙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바로 이 주간에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죽음의 고난이에요. 우리도 죽음을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죽는다면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특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죄사함,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그 귀한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으니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 음성은 어머니를 보고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인간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의 고통입니다. 어머니 두고 아들이 먼저 간다고 하는 그 고뇌.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정말 나를 뵈었을 때에 아버지하고 약혼만 하고 정혼만 해뒀는데 나를 뵈었으니 사람들한테 얼마나 비난을 받고
욕먹었을까? 이제 내가 출산할 때에 저 어머니 마리아가 머나먼 길을 낙이 타고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마우간에서 나를 출생시키고 구유의 나를 누려야 했으니 여자로서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 못 돼가지고 헤롯이 핵가닥 해가지고 베들레헴 아이들 2살 미만 다 죽이라고 그럴 때 애굽으로 피난길을 갔으니 피난 생활이 그게 뭐 편안한 호텔 생활 아니잖아요. 여행 아닙니다. 피난 생활입니다. 얼마나 어머니 마리아가 고생을 하셨을까?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면서 천대받는 나사렛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12살 때까지는 요셉 아버지가 살아있었지만 얼마 못 가서 이 세상 떠났으니 젊어서 과부 되시고, 그래서 과부 아들로 나를 키우셨다. 참 서러움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할 때에 우리 어머니 마리아는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나를 붙잡으려고 내 동생들하고 얼마나 헤매고 다니셨냐. 드디어 오늘 이 아들은 먼저 죽고 어머니는 여기에 울고 계시는구나. 그냥 그 마음속에 엄마를 생각하니까 그냥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머니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죠. 우리 예수님은 아주 모범적인 효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나 대신 네가 내 어머니를 공경하고 봉양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고 하는 10계명의 축복을 받고 100세가 넘도록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는 이 효성스러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불효막심했던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효자이셨습니다.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잊을 수 없는 예수님 마음, 그 어머니 남은 생애를 제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의 이 심정,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본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고 외쳤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았으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그 목마름은 김지아 시인이 썼던 타는 목마름으로 그보다 더 목타고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목마름이요, 죽음에 이르는 목마름이 예수의 목마름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기부를 해가지고 죄수들이 사형당할 때 고통을 좀 덜어주자 진통제 없냐? 마취제 없냐? 썰get한 포도주가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신포도주를 형장에다가 갖다 주는 것이죠. 예루살렘 여성들이 죽어가는 사형수에게 베푸는 자비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맛보시더니 마시지를 아니했다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마시지를 않았어요. 고통 중에 마셨으면 마취제가 돼가지고 고통을 좀 덜어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저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한다면 그 죽음의 고통과 목마름의 고통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내가 다 받겠다고 하는 것이 구세주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진통제 안 맞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취하지 않았습니다. 맨정신 가지고 목말라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목말라 하셨습니까?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를 주고 목마른 인생들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기 위하여 주님은 목말라야 했다 이 말이죠. 따라 하실까요? 그가 목마름으로 나는 생명수를 마신다. 할렐루야. 그래 저도 한 마셔보겠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으는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이사야 53장처럼 거기 플러스 하나 더 하면은 그가 목마르심으로 나는 생명수를 마시게 됐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뜻은 성경 자체가 벌써 해석해 두고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통스러운 절규입니다. 절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떻게 잘못 들으면 원망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처절한 절규, 버림받는 그 고독과 외로움, 그 고통의 그 최정점이죠. 예수님께서 외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써놓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그 말씀의 출처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늘도 외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오후 내내 빛이 없었습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캄캄한 어둠이 왔다. 하나님이 외면했다 이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는 예수님이라도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책임을 지니까 예수님이 죄인 된 겁니다. 죄 없는데도 죄인을 책임지니까 죄인 된 거예요. 그 죄인을 하나님이 낯을 돌려버리니까 캄캄한 것이고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비통한 절규를 십자가에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나오는 그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선택해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 피 흘려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전 국민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한 마리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책임을 지게 해서 끌고 광야로 나가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가지고 광야에다가 내버리면은 광야에 살고 있는 그 악하고 싸나운 짐승들이 그 염소를 잡아 먹도록 버리는 겁니다. 그 염소가 주인이 버리고 갈 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만약에 염소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꼭 예수님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 광야에다가 내버립니까? 이 주변에 얼마나 싸나운 짐승들이 많은데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 광야에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바로 버림받는 염소의 외침이죠. 그 버림받는 아사셀 염소의 외침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외치고 계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해서 버립니까? 어찌해서 버립니까? 따라합시다. 버리지 않고는 취할 것이 없을 때가 있다.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버려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독생자를 버리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양자 양녀 삼아 주셨다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무엇이 순복음이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은 버리고 우리를 챙겨주신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흉내라도 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는 없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스라엘의 죄를 한 머리에 담당을 하고 광야에 버려진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지은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참 싸나운 짐승 같은 로마 군병들 앞에 팽개치고 내버린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통한 절규를 하면서 죽어가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비참한 절규를 하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상대방을 살릴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난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여성, 그냥 아무도 엄두도 못 냅니다. 불이 나서 불타고 있는 집으로 한 여인이 뛰어들어가. 그리고 그 안에서 아기를 안고 나옵니다. 이불로 말아가지고. 자기는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그 아기는 성하게 안고 나오니 아무도 근처에도 못 가는 불길 속으로 어찌하여 그 여인은 뛰어들어갑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이 아니면 뛰어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버리지 않고는,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살릴 수가 없을 때에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가 있느냐? 그건 바로 사랑, 나를 사랑하는 분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마디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에 다 이루었다 하고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아직까지 모자랍니다.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 그건 마치 외상값을 다 갚았다는 말과 똑같고 작가가 자기 작품을 완성했다는 환호성과 같은 것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청산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다 청산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다시는 우리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 내놓을 필요도 없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의 빚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그러므로 이제는 한 가지 남은 것,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직면할 때 내 영혼을, 앞으로 내 영원한 내 생을
맡길 때가 있느냐 이 말이죠. 맡길 데가 없으면은 캄캄한 어둠 속으로 끝없이 내가 꺼져가는 느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주실 하나님이 계신 거, 내 영혼을 받아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도 믿는 우리에게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가는 것이요,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거 말고 뭐가 부족해서 입이 쑥 나옵니까? 여기서 7마디 말씀 속에 내 운명이 다 여기에 행복하게 보장되어 있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눈이 이티 눈처럼 부어오르고 실룩거리냐 이거요. 이 7마디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의 최후의 운명과 그 최후의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보장하고 확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확신할 때에 이 세상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낙원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다 이루었다고 할 만큼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멍하게 앉아있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건 머리를 깨도 안 됩니다. 미련한 자는 절구통에 넣고 깨도 미련이 안 벗겨진다고 잠언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 절구통에 넣고 머리를 깨도 이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깨주시면 은혜죠. 그러니 돌 같은 내 마음 하나님이 깨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와서 드릴 말씀은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절정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이요, 죽음 속에서 남긴 7마디 말씀, 이거 말고 전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밤에는 꼭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나하고 딱 맞는 7마디 중에서 나하고 딱 맞는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요청할 것을 요청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전할 것은 전하고, 기뻐할 것은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